해마다 연말이 되면 대학 교수님들이 그 해의 사자성어를 뽑습니다. 작년 2023년 대학 교수들이 뽑은 작년 2023년의 사자성어는 결리망의였습니다. 문자 그대로 풀어보면 이익을 보는 순간 의로움을 잊어버린다는 뜻입니다. 눈앞의 이익을 보는 순간 정의도 잊어버리고 해야 될 의로운 일도 잊어버리는 것이 작년 한 해 우리네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길게 가보지 않아도, 먼 곳까지 가보지 않아도 정치인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을 보면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했습니다. 백년지 대계라는 말은 교육 정책은 흔들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세울 때 심사숙고해서 철저하게 잘 살피고 제대로 세웠다면 그 다음은 정권이 바뀌어도 선거철이 되어도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밀고 나가야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교육 정책을 보면 선거철만 되면 정책을 바꾸고 정권만 바꾸면 또 정책을 바꿉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눈앞에 있는 이익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민감한 교육 정책을 건들면 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바꿔대는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학생들은 고통받고 사교육 시장은 팽창하고 공교육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게 결과입니다. 그래서 눈앞에 있는 작은 이익을 쫓아서 마땅히 해야 될 바를 하지 않으면 이런 결과가 빚어집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학교 교육에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심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투자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물질도 관심이고 헌신도 관심이며 교회 전체가 교회학교에 관심을 가지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입으로는 다음 세대 교회학교 교육을 살려야 되고 관심 가져야 된다고 말하면서도 눈앞에 있는 작은 이익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잘 하지 않습니다. 성인들이 헌금을 대부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성인들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학교 예산 편성과 정책은 자꾸 뒤로 갑니다. 각 가정에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키우고 있는 가정에 지출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벌어들이는 수입의 적어도 절반 이상이 교육비로 나가지 않습니까? 자녀가 있는데 둘 혹은 셋이 있으면 그보다 더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학교 교육에 교회 전체 예산에 얼마 정도가 쓰여지겠습니까? 부끄럽게도 우리 교회도 10%가 채 되지 않습니다. 이러고도 우리가 교회학교 다음 세대를 위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눈앞에 있는 작은 이익 때문에 전체 의로운 일,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을 하지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작년 연말 뉴스 보도를 보면 우리나라 출산율, 가임기 여성이 평생 동안 낳는 아기의 수가 0.7 이하로 떨어진다는 경고가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이 1.2 정도 됩니다. 지금 심각한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런 상황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도 교회학교 아이들이 있다는 건 기적 같은 일입니다. 한둘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아이들은 모두가 다 소중합니다. 출산율 0.7 시대에 교회학교에 나오는 어린 생명들, 더없이 소중한 아이들을 우리가 생명처럼 잘 키우고 돌봐야 되는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우리는 생명을 키우는 공동체입니다로 정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 주제를 함께 나누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우리가 아는 천국과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천국은 사뭇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천국은 죽어서 가는 피안의 세계를 우리는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피안의 세계 천국은 12진주문이 있습니다. 황금길이 깔려 있습니다. 황금길을 통과해 가면 백보좌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좌정에 계시고 그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보좌를 둘러서 24장로들이 있고 천군 천사들이 창화하고 있고 거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찬송하는 곳, 그곳이 피안의 세계의 천국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은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은 자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 공동체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즉 이 말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피안의 세계에 가지 않아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천국, 어떻게 해야 우리가 여기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주 중요한 포인트, 겨자씨를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다. 여러분, 겨자씨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손바닥 위에 겨자씨 하나를 올려놓으면 이게 굴러서 땅에 떨어지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작습니다. 얼마나 작으냐 하면 모나미 153 볼펜을 쓰다 보면 볼이 빠집니다. 그 볼만큼의 크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무척 작습니다. 그런데 천국이 이렇게 작은 것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작지만 그 속에 겨자씨는 생명이 있습니다. 심으면 싹이 나고 자라서 나무가 되고 거기에 열매가 맺힙니다. 겨자씨는 그렇게 자라고 생명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거대한 콘크리트 같은 거대한 성처럼 되기를 바라지만 거대한 콘크리트와 성은 생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겨자씨는 작지만 생명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겨자씨 같은 가능성 있는 사람이 가능성을 성취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어떤 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을 현실로 이루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내몰았습니다. 그 땅을 12지파에 분배했습니다. 위대한 장군이요,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여호수아가 위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겨자씨같이 작고 작은 존재였습니다.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모세가 심부름시키는 시종아이였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출발한 겨자씨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자라서 큰 나무가 됩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고 가장 사랑하는 왕 중에 탁월한 왕 아닙니까? 다윗 치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광을 누렸습니다. 백성들은 다윗을 무척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겨자씨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루는 그의 집에 사무엘 선지자가 방문합니다. 그의 아버지 이새에게 말합니다. 아들들을 다 모아두라고, 내가 이 중에 한 사람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울 거라고. 그런데 아버지 이새는 다른 아들들은 다 모았는데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치도록 내버려 뒀습니다. 누군가가 양을 쳐야 된다면 보잘것없는, 아버지가 보기에도 인정하지 못할 연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다윗이, 겨자씨 같은 다윗이 양을 치라고 내버려 두라고 했습니다. 그런 존재가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서 다윗 왕이 된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두 기둥이었습니다. 쌍두마차였습니다. 일꾼 중에 일꾼이었습니다. 교회의 목회자들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갈릴리 어촌에서 시골뜨기 고기 잡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런 작고 연약한 겨자씨들이 훗날 성장하고 성장하고 자라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꾼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연약하고 작고 이놈들이 커서 뭐가 될는지, 사람 구실이나 할는지 우린 그런 생각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아이들은 연약하고 작지만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게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이 성장하고 자라면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겨자씨를 그냥 겨자씨로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갖다 심고 농사 지어야 됩니다. 3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밭도 그대로 있고 겨자씨도 그대로 있으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천국은 마치 사람이, 이 사람은 누구여도 좋습니다. 자기 밭, 하나님의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다 그랬습니다. 누군가가 겨자씨를 하나님의 밭에 옮겨 심어줘야 됩니다. 농사 지어줘야 됩니다. 씨를 뿌리고 김을 매고 물을 주고 성장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야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될 것 아닙니까? 내버려 두면 겨자씨는 그냥 겨자씨 그대로 있는 겁니다. 겨자씨 같은 여호수아를 누가 농사 지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이시요, 그 수고를 감당한 이는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자기 시종 여호수아를 그냥 시종으로 종부리듯 부리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를 일을 시킵니다. 그에게 사명을 맡깁니다. 여호수아가 역사의 전면에 가장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 출애굽기 17장 8절과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하는데 사막의 무법자들, 아말렉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지도자인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산꼭대기로 올라가 버리고 그 싸움을 여호수아에게 맡깁니다. 아마 백성들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모세의 시종 아닙니까? 이 시종 아이에게 전쟁을 맡기다니. 모세, 당신이 지도자인데 당신이 이끌고 당신이 직접 진두지휘하셔야지 왜 여호수아에게 전쟁을 맡깁니까? 더 놀란 것은 아마 여호수아 자신이었을 겁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나에게 이 큰 일을 맡기다니. 나는 아무 일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 버렸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이끌고 아말렉과의 전투에 나섭니다. 산꼭대기에서 모세는 기도하고 아론과 훌은 양쪽 팔을 붙잡아서 땅에 내려오지 않게 했습니다. 전쟁의 결과는 여호수아가 이끈 이스라엘 군대가 이긴 것 아닙니까? 맡겨줬기 때문에, 그에게 위임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작년 한 해 우리 교회에 많고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행복한 일, 좋은 일, 간증할 일, 자랑할 일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중에 제가 가장 자랑스럽고 기쁘게 생각하는 건 우리 교회 공동체 30대, 40대 하이 청년회를 세운 겁니다. 30대, 40대 미혼 청년회가 하이 청년회라고 명명되었습니다. 이 공동체를 세울 때 교회가 정한 한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모든 걸 다 100% 위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산도 위임했습니다. 그들이 헌금합니다. 교회로 그 헌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들 공동체에서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일헌금과 성교헌금과 기타 모든 헌금을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쓰게 합니다. 여러 가지 우려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의 직장에 가보면 대기업의 임원은 40대 초반이 다 하고 있습니다.
30대 중반만 되면 회사를 이끌고 가는 중역들입니다. 얼마든지 판단력이 탁월하고 얼마든지 뛰어나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30, 40대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만 오면 교회 어른들이 일을 맡기지를 않습니다. 교회만 오면 힘쓰는 일만 맡기지 머리 쓰는 일은 맡기지를 않습니다. 결정권을 30, 40대 청년들에게 주지를 않습니다. 전부 다 쥐고 어른들이 다 쥐고 아무것도 위임하지 않습니다. 위임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장합니까? 일을 해보지 않는데 어떻게 자랍니까? 모세가 여호수아를 이렇게 길렀습니다. 해보라고 한번. 던져주고 싸워보라고 아말렉과. 나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할 테니 우리는 너희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할 테니 너희는 한번 해보거라. 너 여호수아여 한번 멋지게 싸워보거라. 싸우다가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그건 여호수아의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이 일하다가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교회가 같이 책임지면 되는 겁니다. 일을 맡겨주고 일이 되게끔 하고 후원하고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이지 맡겨주지 않는데 밭에 갖다 심어주지 않는데 어떻게 자랍니까? 뿌리 내리게 도와줘야 되고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밀어줘야 됩니다. 모세는 이렇게 여호수아를 길렀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모세는 시내산 꼭대기에 10계명의 두 돌판 받으러 올라갈 때 여호수아를 데리고 갑니다. 장로들은 다 산 아래 두고 가는데 단 한 사람 여호수아 하나만 데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쓰신 10계명의 두 돌판을 받는 자리에 모세가 그의 시종 여호수아를 데리고 갑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모세가 여호수아 단 한 사람을 데리고 갔는데 그렇게 모세는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밭에 옮겨놓고 심고 가꾸고 길러낸 겁니다. 은혜 받는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그 자리마다 젊은 여호수아를 데리고 갔습니다. 작년 한 해 우리 교회 20대 청년들 여름에 무척 바빴습니다. 태국 단기 선교도 보내고 제주도 비전 트립도 보내고 교회에서 모여서 여름 수련회도 하고 비행기를 2번이나 타고 학생들이 태국에 가고 제주도 가고 교회에서 수련회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렇게 돈 드는 일을 왜 시키냐고. 그보다 훨씬 더 들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인데.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고 청년들이 선교를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뜨겁게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돌아와서 우리 청년들이 간증하는 걸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에 청년들을 많이 노출시켜야 됩니다. 은혜의 자리에 데리고 나와야 됩니다. 돈이 더 들더라도 아무리 많이 들더라도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하는 거고 그 일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모세가 여호수아를 그렇게 키웠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냥 여호수아가 된 것이 아니고 모세라는 한 훌륭한 지도자가 그를 하나님의 밭에 옮겨 심어서 된 겁니다. 우리는 그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 수고가 물질이라면 물질의 수고를 해야 되고 그 수고가 우리의 헌신이라면 우리 헌신의 수고를 해야 되고 그 수고가 기도라면 우린 그 기도의 수고를 마땅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가 있을 것 아닙니까? 32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상상만 해도 기쁘지 않습니까? 영향력을 주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작고 작은 겨자씨가 땅에 심겨졌고 농부가 수고했습니다. 자랐습니다.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 가지에 새들이 와서 쉽니다. 가지에 새들이 쉬게 되었다는 것은 그 밑에 그늘이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들도 그 그늘에서 쉼을 누립니다. 영향력을 주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콘크리트 건물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작고 작은 겨자씨는 자라서 성장해서 얼마나 더 자랄지 모릅니다. 이렇게 성장해서 주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이롭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영향력을 끼칩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천국입니다. 1885년 4월에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셀러 선교사가 인천항 제물포에 첫 발을 내디디면서 이 땅에 공식적으로 선교가 시작됩니다. 일반적으로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 전하면 교회를 먼저 세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선교사들은 아주 특별하게 교회 외에도 두 가지를 더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병원과 학교였습니다. 병원은 직접 선교의 일환이 큽니다. 그 당시 외과 수술 치료법이 없었던 우리나라. 모두 다 죽는다 하는데 외과 수술로 사람이 살아납니다. 고름을 짜내고 나니 죽을 사람이 살아납니다. 의료적 혜택을 받지 못하던 부녀자들이 의료 혜택을 받으면서 그들이 건강해집니다. 손만 잘 씻어도 전염병이 예방이 됩니다. 그래서 병원은 직접 선교로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학교는 또 다릅니다. 학교는 우선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선생님들 급여를 줘야 됩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등록금을 가지고 올 돈이 없습니다. 무상으로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 모든 뒷바라지를 선교사를 보낸 본국에서 다 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연희 전문을 세웠습니다. 그 학교가 연세대학교가 됩니다. 스크랜턴 여사가 이화학당을 세웠습니다. 그 학교가 이화여대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대학들, 수없이 많은 중고등학교들, 기독교 재단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생겼습니까? 1세대 선교사들, 겨자씨를 심은 겁니다. 그리고 수고했습니다. 농사 지었습니다. 자랐습니다. 그 가지에 새들이 깃들었습니다. 또 다른 겨자씨가 심겨집니다. 남강 이승훈, 기독교 교육을 받았던 이승훈은 33인 민족 대표 중에 한 분이었는데 이분은 오산학교를 세웠습니다. 오산학교를 세울 때 그는 학교를 세우면서 나라를 세우겠다고 결심합니다. 입국 정신을 가지고 학교를 세웠습니다. 첫 번째 정신이 신앙 입국입니다. 오산학교에서 배우는 학생들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철저하게 신앙을 가르칩니다. 두 번째가 교육 입국입니다. 너희들이 배웠으니 너희도 가르쳐라. 교육 입국으로서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세 번째, 산업 입국의 정신입니다. 이 나라가 산업이 없어서 일제에 우리가 이렇게 수탈당하고 있으니 이 학교를 거쳐간 이들이요 산업을 세우는 주역이 되라. 그 정신으로 남강 이승훈이 오산학교를 세운 겁니다. 오산학교라는 학교에서 얼마나 많은 인재들이 배출됐습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조만식 선생입니다. 산정현 교회에서 장로로 목회하며 주기철 목사님과 민족사를 새로 쓰신 분, 물산 장려 운동을 이끌어 가신 분, 조만식 장로님, 거기에서 선생님이 되고 거기서 일꾼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누군가가 처음으로 겨자씨를 심고 농부의 수고로 농사 짓고 자라서 열매를 맺고 그 가지에 새들이 깃들이고 또 누군가가 겨자씨를 심고 그렇게 성장하고 발전해서 우리가 지금 그 덕을 보고 그 열매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정작 우리는 어떤 겨자씨를 심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생명을 길러내고 있습니까? 이 나라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콘크리트에는 그만큼 많은 예산을 투여하는데 겨자씨 같은 그 어린 생명, 무한한 가능성 있는 어린 생명들에게는 우리는 얼마나 많이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길러내고 그들을 키워내는 일이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그 일을 우리 교회가 감당하고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감당해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3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가루 서말이 있습니다. 누룩도 있습니다. 그대로 두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이 들어가야 부풀어 올라서 빵이 됩니다. 누룩은 생명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 중에 가장 강력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은 강하지 않습니다. 아프기도 하고 병들고 죽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강력한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37장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에스골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선지자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생기가 들어갔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 마른 뼈가 살아나서 지극히 큰 군대가 된 겁니다. 누룩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말씀이 잠재력이 있고 가능성이 있는 가루 서말 같은 우리 자녀들에게 들어갈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일을 누가 하시겠습니까? 가정의 부모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 학교 교사들이 해야 됩니다. 목회자가 해야 되고 그건 곧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키우는 공동체입니다. 이건 한두 해 하고 끝내서야 될 필요가 아닙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생명을 부지런히 기르고 겨자씨를 심고 키워내고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집어넣는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소한 이익 앞에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다음 세대를 길러야 하고 수고스럽지만 겨자씨를 심어야 하고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넣어야 하지만 중요하지 않다고 해서 작고 연약한 겨자씨라 해서 우리는 무시하기도 했고 불평하기도 했고 남들에게 나를 드러내지 않는 일이라 해서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깁니다.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우리는 생명을 키우는 공동체입니다. 이 표어로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생명을 키워내게 하옵시고 겨자씨를 심게 하옵시고 농사짓게 하옵시고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넣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